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시편 20편 3절입니다.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오늘날까지 국내외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중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으니 금식을 가르쳐서 쭉정이 신자가 알곡 신자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종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인과 같은 쭉정이 신자와 아벨과 같은 알곡 신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가인은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거부하셨고 성경은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인의 제사는 제사에 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내용은 제사를 드린 당사자인 아벨과 가인입니다. 4절에 아벨과 5절에 가인과 먼저 사람 됨의 첫째이고 두 번째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 곧 제물입니다. 사람 자체가 먼저이며 행함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제사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가 행하는 제사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가 드리는 제사도 바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십니다. 성경의 창기들이 개같이 번 더러운 돈과 동포들을 착취해 번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는 세리의 돈을 거부하셨고 세리를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는 겁니다. 돈의 성질을 보시는 겁니다. 돈의 주인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살펴보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여러 가지 봉사를 받으시거나 거부하신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가인과 같은 성도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구별하여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는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였고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구구절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믿음의 부모들의 가르침에 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씨라는 존재 자체가 되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인과 같은 성도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암세포와 같아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망칩니다. 현대인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 암 전문의가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질서가 없다. 화가 나 있다.
자신이 앉았을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기능을 상실했다. 없다.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자라는 악성세포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말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영에 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자신의 표준과 색안경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표준이 옳은 줄로 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저녁에 누워 생각하기를 야 올해도 풍년이구나.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살자.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행복하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명신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매우 정상적인 사람과 같습니다. 농사를 해서 풍년이 되니까 창고를 키워서 곡식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하여 육신의 쾌락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아니라며 취한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인의 신앙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인의 길을 걷는 가인의 믿음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일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쌍한 이웃들,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생명 연합, 생명을 공급하는 수단이 예배, 물론 신앙에 대해 임의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에 육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혼이 잘못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을 멸시하면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심성, 전능하심성 등등을 제한하고 자신의 삶은 물론 형제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막고 경험할 수 없도록 조장하고 알게 모르게 회방합니다. 그러나 본의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일생 하나님의 신성 곧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겉으로 유태인이 아니요 겉으로 받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속으로 유태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겉으로 모든 의식과 형식과 지식은 알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 말씀에 할례가 없는 사람, 성령의 감함도 없는 사람,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 이중인격의 또 행위의 열매, 세월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열매를 보면 가짜 회개이며
가짜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대신할 의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를 정성껏 섬기며 실천해야 할 생명을 같이 나누는 형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신앙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재물은 가루같이 빠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야 됩니다. 시편 20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소재 자체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은 것입니다. 곱게 빻은 이 곡식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에 소재는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맹이 곡식을 잘 빻아 고운 가루 만들고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다시 그 위에 유향을 넣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과 혼이 고운 가루처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금방 수확한 곡식처럼 단단한 알맹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신자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회개치 않는 사람, 아직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지 않는 사람, 옛사람의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못된 것은 깎아내고 주와 필요한 것은 더 배양시켜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고 빚어가십니다. 옛사람에 속한 자아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육적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버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아와 자존심이 깨어진 그 사람의 영혼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도 귀한 감람류 오리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비유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사탄과 마귀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나무에서 짜낸 고급 향료를 말합니다. 아주 좋은 향이 사방에 퍼집니다. 이것은 기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수산 새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부어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옛사람의 혈육이 부서질 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자라는 것은 자아와 자존심과 야망이 전부 가루처럼 부서지는 중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지만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곧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옛사람이 깨어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옛사람에 속한 자아와 자존심과 야망, 육신의 정욕과 탐욕,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치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루처럼 부서진 신자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신자가 됩니다. 겸손한 신자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알맹이 신자는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모든 교회는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내는 중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바른 믿음이 가득 찬 알곡 신자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알곡 신자들, 가루로 부서진 신자들은 환경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동료를 더 섬기고 같이 하나 되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핍박하고자 아직도 가인과 같이 깨어지지 않고 단단한 애사람이 있는 사람들, 속이 차지하는 알고 쭉대기 같은 신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가루로 변하지 않아서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고 사모하고 육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신령성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셋째로 아벨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신앙 생명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경건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 집회, 붕집회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일부는 방언하고 일부는 누워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는 그 원어의 신약 성경의 헬라 원어에는 로가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다, 올바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혼과 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8장 3절 5절 보면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그들의 가나안 땅 민족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육신의 본능적으로 사는 것, 온갖 우상 숭배하고 윤리와 도덕이 없고 시김이 없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십계명, 다른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속하는 과거 걸 전부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속의 모든 풍습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중으로 말하지 않고 대충 작업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등등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고 내가 드리는 예배, 헌물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오후하는 시간, 또 애물 등등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피땀 흘려 번 그 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성직자를 존경하고 또 맡겨준 여러 가지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등등 또 주차장 봉사 등등 또 평소에 전도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행함의 근본인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분수적으로 하는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을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표현이 우리의 말은 물론 몸에 있는 옷 등등 모든 생활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 다른 사람은 모독하는 무시하는 왕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사람이 기쁘게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정하고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중에 가장 기본이며 기초이며 근원인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께서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역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인같이 너희를 또 세상에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이 세상에 살 때 손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쓰셨던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세상과 관계가 없다. 육에서 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는 세상과 짝짝꿍 하는 친한 친구 노릇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사탄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구가 매우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래 4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들보다 더 과도하게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입니다. 아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한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피조물을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연연하게 하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부채질하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 절제하지 못한 정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10대 어린이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들의 고통은 대를 이어서 그 트라우마는 대를 이어서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오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엄난 한해 정욕에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되고 악한 모습을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서 항상 새 것을 보고 싶고 갖고 싶어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또 명품의 명품을 갖고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옷을 입는 것, 화장하는 것, 3개, 4개, 5개 귀걸이와 코골이까지 걸고 남자 여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옷, 내복인지 외출복인지 구별이 안 되는 몸에 딱 달라붙어서 이런 것까지 오늘 구별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며 얌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담하라, 아담하라, 아담한 옷으로.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미돈인데 인격과 도덕상의 규율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한 옷을 입고 머리를 값진 보석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신분에 맞지 않게 과분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단정하고 검소하며 분에 넘치지 않는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조심하여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생의 자랑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날 때부터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에 플러스에 허영기가 있습니다. 이 허영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몸이 건조한 직장일로 인해서 긴장하는 중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정이 피폐해집니다. 이럴 때 즐거운 일로 인하여 기쁨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즐거운 일은 우리의 삶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5장 6절에 말하기를 향락에 빠져 사는 신자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양도 봐서는 안 되고 흉을 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흉하며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소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올바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주도록 저를 간섭해 주세요. 아멘. 주님, 저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에 항상 주를 앙망하고 감사하며 인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과 동하지 않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아벨의 신앙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우리 자체를 연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연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